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름이 좋아요, 참기름이 좋아요? 별로 대답했어요. 말이 좋아요, 참말이 좋아요?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오실 텐데, 예. 참이라고 하는, 참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요. 일주일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날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오늘은 그냥 날도 아니고 그냥 요일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 참된 주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아래에서 거진 1년 가까이 예배의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사실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기도 해요.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다섯 번째 계명하고 이 네 번째 계명의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바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8가지의 계명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계명과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두 가지 계명만큼은 유일하게 해라, 좀 제발 해라,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 고대 근동 성경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한테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1년, 연이라고 하죠. 또 한 달, 월과 연, 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1년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365일, 또 한 달은 윤달을 빼고는 30일이나 또는 31일로 그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 달과 연을 규정짓는 기준이 뭡니까? 달과 월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다 과학자는 아니니까. 달이죠, 달. 그리고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년을 구분짓고 또 한 달을 규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일주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좀 알 것도 같은데 자신감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창조의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일주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일주일을 규정했을까요? 여러분, 동서고금 막론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 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또는 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 하늘의 이 달과 해,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창조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주일을 했겠냐고요. 궁금하죠?
따라오라고요? 예. 따라 했다고요?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 예. 장날입니다, 장날. 전 세계 동서고금망론하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날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마켓데이. 예. 이 장이 서는 날이 일주일의 첫날, 그리고 그 일주일을 며칠로 규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지내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4일을 일주일로 여겼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10일을 일주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9일을 일주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앞서 정답 다 나와갖고 좀 김 빠지긴 했지만, 우리는 일주일을 며칠로 알고 있어요. 그 7일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예, 창세기 다 나왔죠.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짜 수대로를 일주일로 여겼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거룩한 숫자가 있고 부정한 숫자가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도 있고 완전한 숫자도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들 가운데 딱 떠올려 보면은 뭐 3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2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4는 안 좋아하시죠? 자,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예요. 그라고 한다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나쁜 숫자라고까지는 말하기 좀 어렵지만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7을 주의 정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 개념으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장이 서는 거예요. 예, 장이 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이 정착하게 된 계기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325년에 이 로마가 놀랍게도요, 유대력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 된 거예요. 이 유대력을 채택함으로, 이 유대력을 채택한 이 로마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일주일은 7일 그렇게 하니까 이 7일의 개념이 된 거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인데, 이 주일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우리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 말고 또 어디에 또 십계명이 또 나오죠? 신. 그렇죠. 예. 다시 신이죠. 신명기 5장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신명기 5장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 이 거룩하고 중요한 주일을 참으로 지키는 참된 구원과 기쁨의 역사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4계명은 기념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제 8절이 시작되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기억해라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인 거죠. 안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실행에 무게를 두었다라는 거죠. 어떤 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직장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오늘 무슨 이상한 날이 같기도 한데 오래 지나가면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오늘 뭔 이상한, 분명히 무슨 날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부터 아내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 기념일이었네. 자, 알았다고 한다면, 자,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이요. 뭐 꼭 선물은 아니어도 되겠지만은 그 기념일을 기뻐할 만한 무언가 행동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냥 오늘 결혼 기념일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실행에 무게를 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념해라라고 할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느냐, 그 무게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나 내 남종과 아들 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에게 향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예. 다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자, 이 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식하고 또 거룩한 날로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서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칼로 마치 그냥 날카롭게 도려내서 완전히 나눠 놓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처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 절대로 손대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일을 일주일로 놓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날, 그 날을 안식일, 주일로 여겼을 때 오늘 그 날이 바로 세상과는 아주 단칼에 구분되어진, 날카롭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지켜야 될 사람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나죠, 나. 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예요. 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 다네요. 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리핀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 도우러 몇 번 이제 가 있을 때 이 원주민 지역 아주 그냥 산간 오지 마을로 차로 몇 시간씩을 가야 도착하는, 근데 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막 짐을 이고 지고 가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재밌는 게 원주민들한테는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너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축도, 아니 집에 기르는 개새끼도 쫓아오고 염소 새끼도 쫓아오고 닭 새끼도 쫓아오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 우린 여기서 우리말로 물론 그네들의 말이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닭은 닭대로 울고 있고 개는 개대로 짖고 있고, 이게 무슨 노아의 방주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닭이 진짜 우리 속된 표현 소나 개나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구별된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대상에는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안식일은요 일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왜 모두를 다 포함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포함된 것 중에 동물까지도 포함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람이 일 안 하면 동물이 일하면 되죠? 아니에요. 아니 사람만 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동물도 놀려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뭐 오늘날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 동물의 힘을 빌어서 하는 부분은 이제 극히 드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농사는 거의 대부분이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힘든 고된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동물까지도 쉬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은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탁 이거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은 동물이 하고 저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칙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에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동물도 쉬어라. 동물까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쉰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식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참된 일을 함에 따르는 참된 상급이 바로 참된 안식. 즉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이 육체의 고됨도 없고 마음의 곤고함도 없는 사람에게라고 한다면 안식일은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쉼이에요? 난 맨날 쉬는데? 난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한량과도 같은 사람에게는 뭐 안식일이 굳이 뭐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일인가? 아니에요. 노는 사람한테 아우 노느라 얼마나 편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노는 사람한테 야, 난 진짜 네가 참 부럽다. 맨날 노니까. 노느라 얼마나 쉽냐? 그러면은요. 100이면 100 다 돌아오는 답이 그거예요.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노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이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구별돼야만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된 일들과 마주한 사람에게야말로 안식은 참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6일과 그 나머지 하루를 구별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안식일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6일과 하루 우리가 고되게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기쁨과 참된 생명을 이 하루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쉬어라, 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물에게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동물에게는 누아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는 나파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동물과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쳐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활동적인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치고 환장해요.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낚시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여행 가서 좀 쉬라고 하면 미쳐요. 내 여행을 안 하니 며칠을 더 이해하고 말지. 아주 막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누구에게는 쉼이
누구에게는 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쉬다 또는 쉰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념해라, 너희는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해라 라고 하는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쉼이라는 거예요.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쉬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쉬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똑같이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와 나 모두가, 심지어는 동물과 인간들까지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참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요, 제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또는 이치 논리에서 진리값의 하나, 또는 명제가 진리인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 참이라고 하는 표현은 15세기 이후부터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왜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그냥 기름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거기다가 참기름이라고 하고, 그냥 나무여도 되는데 왜 거기다 참나무라고 또 했고, 왜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라고 하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흉내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흉내낸 거룩이 많고요, 흉내낸 평화가 많고요, 흉내낸 구원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참이란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이야기이지만은요, 남에게 쉼인 것이 나에게 일일 수가 있고요, 나에게 일인 것이 남에게는 또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쉼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쉼은 나에게도 쉼이, 그에게도 쉼이고, 인간에게 쉼이, 동물에게도 쉼인,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그냥 쉰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고된 노동을 몇 년간 지속해서 해왔어요. 430년. 뭐 물론 그 이전에도 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힘들어 견디지 못할 정도였어요.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그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누구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백날 천날 하소연해봐야 그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는 앞에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요, 속으로도 아이고 뭐 지가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우리의 삶의 고됨을 유일하게 이해하시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3년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430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해방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은 해방이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였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자유죠. 쉬어도 되죠. 430년 일했으니까 이제 쭉 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고되고 힘든 광야길을 허락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누가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해방시키셨으면은 그에 걸맞는 긴 안식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6일은 일하게 하시고 하루만 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된 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이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다시 한번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뭐가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은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신명기 5장 12절은 지켜 거룩하게 해라. 이게 순서만 바꿨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예, 뭐가 좀 다르냐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 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제 한 주일을 채우는데 일주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일주일에 대한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바로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였죠. 그 삶의 시간의 주인은 바로였어요. 바로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돼요. 바로가 쉬라고 할 때까지는 그들은 노동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출애굽한 이후에는 우리 자유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내 시간에 대한 자유권이, 그 권리가 나한테 주어졌네요. 일주일에 이 주인은 나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해방됐다고 해서 내 삶은, 내 시간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24시간도 버티기 어려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40년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의 주인은 우리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하셴, 그 이름의 능력이 되시는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에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앞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모든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포함됩니다. 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심지어 내 가정 안에 머무는 나그네들까지도 이 안식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가지수 한번 세보셨어요? 7입니다. 네, 7. 모든 종류에 해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제 또 발생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합니다. 왜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의 본문과 신명기 5장 말씀 사이에는 광야 40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 이야기와 40년 후의 이야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그 차이점을 보면은 40년 전에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고,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해서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 주신 말씀, 안식일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와 계약을 맺으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너희 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래서 저 먼 나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저 수천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애쓰고 힘써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계약의 대상자가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쉼을 얻어라. 거룩한 쉼을 얻어라.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기란 어렵지만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적, 의식적, 사회적, 국가적인 모습은 그대로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동기가 바뀐 거예요. 이유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속에 그냥 쓰여진 문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계약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안식일의 동기가 바뀌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빛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에서 구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로운 구원의 변화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구원과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시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변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신의 산 아래 나왔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마다 죄와 사랑과 심판으로부터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노동으로부터 물러나 쉬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